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일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리를 거두지는 않았지만 지난 2020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고 한 주간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시고 일소일로 하시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감사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후반기 동안 지켜주실 은혜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주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주간 살다 보니 그 인간 얼굴 보니까 열뻗치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불평이 생기고 또 정세를 보다 보니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은 큰 감사거리도 없고 크게 불편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전이나 별 다름없이 그렇게 앉아 예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쩌면 대다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일공동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감사하라는 말씀이 15, 16, 10절 각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사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36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러니 1년이 365일인데 36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톤테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여 놓았는데요. 이게 청유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문의 느낌을 우리가 받자면 이것은 선택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니까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유카리톤테스, 이 감사는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어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고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셔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카리톤테스,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조건이 있네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게 호 에이레네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호 에이레네 투 크리스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의미에 큰 달라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 이 말도 저는 이번에 성경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리드하다, 이끌어가다, 그런 리드 정도로 그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틀린 이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글, 브라비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을 브라비오하게 하라 그랬는데, 브라비오라고 하는 말에 어디 뭔가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마다 공차는데 저도 거기서 같이 공차는 거 아시죠? 공은 됐다 못 차는데 땀 흘리는 게 좋아서 가서 드럼통 같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심판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주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 팀이 경기를 할 때 두 팀은 경기를 하고 한 팀은 그 쿼터 동안 쉬어요. 그래야지 4시간을 어떻게 공을 차요. 그러니까 두 팀이 경기할 때 한 팀은 쉬는데, 그 쉴 때 이제 그 쉬는 팀에서 심판을 주심 1명, 부심 2명 이렇게 심판을 나가는데, 대부분 심판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늘 아래서 쉬고 싶지, 누가 뭐 심판도 같이 뛰어야 다녀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심판을 보는데 제가 심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판이에요. 사람인지라 이쪽 편의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저를 발로 차거나 어깨로 차징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격을 하거나, 그런 선수가 이쪽 팀에 있고, 이쪽 팀은 굉장히 젠틀하게 양반처럼 신사처럼 공을 찼어요. 제가 심판이에요. 어느 편을 좀 봐주고 싶을까요? 날 막 까고 밀치고 그랬던 편은 조금 덜 봐주고, 그리고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공을 찼던 팀은 좀 봐주고, 그럴 것 같지요. 그래야 되지요.
마스크를 껴서 표정을 잘 읽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은 아무리 나한테 거칠게 굴었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선수가 있다 그래도 그 선수에게 더 심하게 룰을 적용해도 안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축구의 경기 규칙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해도 안 됩니다. 심판은 정확한 경기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싸움 납니다. 목사님들도 공차다가 잘 싸워요. 그게 브라비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면 우리는 내 정욕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러면 내 좋은 대로 갑니다. 분명히 옵사이드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애가 이렇게 공 몰고 가면 안 들어요. 상대방이 막 옵사이드잖아! 못 봤어. 그런데 좀 얄미운 사람이 공을 몰고 가면 패스를 딱 해서 공을 딱 받을 때 사실은 옵사이드 아니지만 얄미우니까 딱! 이게 뭐야! 내가 봤어. 그건 브라비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삶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호에이레네, 어떤 에이레네, 어떤 평강입니까?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호에이레네 투 아다마, 사람의 평강, 그런 거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평강은 통장에 그냥 뭐 말로 하면은 얼마 드릴까요? 성삼순 집사님 통장에 얼마나 드릴까? 1,000억. 통도 제가 1,000억을 쏴드렸어요. 그러면 통장에 1,000억이 이제 생긴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진성환 형제, 얼마 정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막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까? 얼마? 내가 줄게. 얼마? 1,000억 정도면 돼? 저런,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래, 진성환 형제에게도 1,000억이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저는 1,000억을 만져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 그러면 장수봉 조심해.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나요? 그러면 돈이 1,000억이 아니라 7,000억, 지난주에 자살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라고요? 3,000억, 4,000억, 몇 천억이 있는데도 그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격리돼서 그 우울증, 코로나 블루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평강은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1,000억이 생기면은요,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성삼숙 집사님이 변해서 구찌에 페라가모에 눈도 싹
앞팀 뒤팀 다 하고 여기 잘라갖고 땡기고 머리 그냥 가발 만들어가지고서 훅가시 이따만큼 넣고 그리고 에르메스 백 딱 들고 그러고 와서 목사님 언제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갈까요? 그건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1000억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거 한 100년 그거 못 씁니다. 돈 쓰기 시작하면은요 참 못된 마음들이 들어가고 그거 하루아침부터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창고는 좁습니다. 도둑들이 들고 사기꾼이들 끌고 한국에 있는 천국의 창고와 달라요.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서는 그거 몇십억 가지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뭐 부부끼리 이혼하고 그런 것들 잘 보시잖아요. 권력이 높아지면 평강이 임할까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기를 코리아, 남한, 한국에서 선출직 공무원 권력 서열 2위라고 그렇게 뉴욕타임즈가 지난주에 보도했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글쎄요 뭐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고소된 내용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실패되고 말았습니다만 뭐가 부끄러웠는지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대통령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주는 평안함, 완력, 건강이 주는 평안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로 인하여서 권력으로 인하여서 명예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칭송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는 호에레네 투 크리스토, 호에레네 투 세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샬롬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강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브라비오,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믿음이 없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실직하고 소득도 하나도 없고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다 바짝 말라들어서 소축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그 미친 거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주였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한 주였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악의 프레임을 교회에다가 씌우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근심되고 염려되고, 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주였어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현 정부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엄밀히 돌아볼 때 이 정권을 뽑은 것도 우리예요. 이 정권을 세운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표를 세워서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고 우리가 세운 국회의원들이고 우리가 만든 거대 여당이고, 그러니 누구도 탓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꺼풀 더 거두고 들여다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임원들이 임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는 모든 권력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권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자기 존재감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교회에서는 밝은 천국의 빛을 비칠 것이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할 터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회사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코카콜라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성이 아니고 IBM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막 지교회 만들어서 넓히고 무슨 쌍끌이 어선처럼 그냥 막 버스 돌려가지고 막 끌어다가 교회 덩치 키우고 그냥 막 교회 건물 막 수천억 들여서 짓고, 교회 안에 음향이 몇십억이고 조명이 몇십억이고, 글쎄요, 그런 게 과연 자랑거리가 될까? 저는 그런 거 자랑하는 교인들 보면 답답합니다. 성일교회는 마이크 얼마짜리야? 제가 알기로는 이 그레이스 마이크 이거 15만 원짜리예요.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리세요? 15만 원짜리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안 들리세요? 양쪽으로 하면 30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한쪽에 1,000만 원짜리, 이쪽에 1,000만 원짜리, 양쪽에 2,000만 원짜리면 은혜를 받을 터인데 15만 원짜리라 은혜를 덜 받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의 냄새를 가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지금 전국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되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 그 이전과 이후,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엄청난 차이가 난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시대를 살지 몰라요. 그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있었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불안함을 가지고 교회로 저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드디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종교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를 제외합니다. 교회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예배를 제어하고, 이거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자처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아마 그러한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고자,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이러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전공적이고 회칠한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요, 교인은 교인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브라뷰하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언제 합니까? 추감사절 때 전반기 감사, 추수감사절 때 후반기 감사, 1년에 주일 2번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견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던 바깥에 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허에레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르지 않고 주의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넘쳐나는 그 생수의 강, 평강의 그 감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일 공동체,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시편 50편 23절 그 말씀에 곡을 얹은 그런 찬양인데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창고 짓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구급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거 우리 삶의 목적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키 180에 몸무게 60. 생긴 거는 김수현처럼 생기고 사는 거는 또라이지만 괜찮아, 그 여자가 사는 집 정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동산과 부동산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탑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이 분야에서 탑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애쓰다가 그냥 말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서울시장이 될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야, 뭐 그런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성일교회 젊은이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쌍욕하고 상스럽게 대하고,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해가 잘 안 가나 보다. 교회 오면 오 주여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어머 권사님 할렐루야, 어머나 어떻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이 쌍놈 새끼가 이런 개후래, 그 사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요? 교회에서는 주여 그러고 나가면 주여.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교육전수 할 때 성가대장 얘기해줬잖아요. 권사님 말고 제가 교육전수 할 때 성가대장 얼마나 세련되고 세련미가 그냥 철철 넘쳐서, 그냥 세련 그러면 김세련이에요. 옷도 잘 입으시고 말투도 나긋나긋 상냥. 전도사님 식사하셨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청년들이 물에 빠뜨리려고 가서 딱 잡으니까 이 쌍놈 새끼야, 뭐 진짜니 가짜니는 몰라도 그 안에 아직 덜어내야 될 게 아직 더 있었어요. 거짓말 같아요? 한마음교회 성가대장 했었던 사람은 비밀. 지금 아니에요. 정말 이 호에렌의 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무라비오,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은 권면할 때도 가르칠 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거, 그건 가짜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감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없으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비교와 뭐 이런 것들은 열려도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
요구하면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우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먼저 구해요.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사람들하고 친하고 뭐 막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들이 많아질 것이고, 조금 감사하고 적게 감사하면 그릇이 적으니까 복도 조금 담길 거예요. 감사로 인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별빛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태양빛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태양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도 별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찬란한 천국의 영화의 빛을, 그 영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별빛 아래 있는지, 어떤 이는 달빛 아래 있는지, 혹은 태양 아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만큼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이 감사, 유카리스톤테스라고 할 때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카리스라는 말 잘 아시죠? 요즘은 뭐 성도들도 헬라어 뭐 기본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이런 것들도 아시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유카리스톤테스라고 하는 말에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잘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넘치는 감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되고, 행복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의 발원의 근황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일 공동체,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들도 멋진 영육의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